사랑의 주님, 오후 시간에 또한 저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아침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113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내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113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1월달, 2월달 진행하는데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혹시 나는 시간과 형편상 교회 못 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밖에 그 중보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 부 가져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자 훈련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재정 보고회가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어성경 읽어지는 신약을 개강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과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4편 말씀인데요.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0쪽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의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시편 54편은 그 앞에 그 제목이 길어요. 그렇죠?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니까 하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5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곳을 쳐서 그때 이제 타작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 타작물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비록 자기가 이제 사울 왕을 도망치는 그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는데 내가 도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미쳤습니까? 지금 우리 코도 석잔데, 우리도 지금 도망자인데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면 우리는 사울의 발각이 될 것이고, 또한 사울이 그러면 우리를 또 쫓아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다윗을 말리는 거죠. 근데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도울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 중에서 자신이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배신자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배신자가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이제 이릅니다.
이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안 그래도 찾으려고 했는데 그일라 사람 그쪽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이제 그일라라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 사울이 분명 자기를 잡으러 오면 이게 사람 이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묻냐? 하나님, 혹시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를 내어 주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그러면 아마 좀 어떻게 아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넘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과 그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일라에서 10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10광야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라고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를 해주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10사람들이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0광야에서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50km에서 60km 정도입니다. 멀죠.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광야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가서 이제 사울에게 이른 겁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은 도간에 든 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근데 이 10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윗도 유다 지파인데 이 10사람들도 유다 지파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과의 친족 관계, 정말 한 다리 건너서 알면 정말 다 친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10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다윗을 배신한 거죠. 식광야는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잡히는 것은 뭐 정해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성경을 보면 사울이 이쪽 산으로 오면 다윗이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사울이 이쪽 산으로 오면 다윗은 또 저쪽 산으로 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절명 위기의 순간에 이제 처해 있어요. 정말 이런 배경 본문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지금 배신당한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10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 정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제 54편의 이 시를 지은 거예요. 54편의 시를 이제 보면 54편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그 시편 그 절은 뭐냐?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다윗이 이 4절을 중심으로 1절, 2절, 3절, 5절, 6절, 7절을 이제 서로 대조하면서 이 시를 이제 그 기록을 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겠냐? 우리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불특정 대상을 향하여서 그냥 막연하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신원해주고 무죄를 선고해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자신이 지금 상황이 뭐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은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셔서 정말 나의 무죄를 판단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해하는 자들에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3절에 보니까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금 죽이러 오고 체포로 온 자들을 어떻게 보면 사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십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낯선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 말하는 자들을 바로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다윗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사울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행한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사람,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러 오는 그 3절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거죠. 사울은 그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악하고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누구보다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열심과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 다윗을 잡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정말 열심을 내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못된 방향 열심과 목적이었죠. 다윗 하나를 잡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50km, 6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정말 단숨에 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과 목적을 내었고 이러한 열심과 목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울은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는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정말 힘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바로 사울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의 인생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분에게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사울 왕이나
사울 왕에게 동조하는 10사람들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생명이 달려 있음을 알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온전히 붙잡으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4절의 핵심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다윗이 행동한 모습은 무엇이냐, 6절 말씀을 보니까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힘들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낙헌제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낙헌제인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낙헌제를 드리는 겁니다.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이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그냥 홀로 앉아서 나 혼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쵸, 감사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사가 날마다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낙헌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고백하는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의 상황은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7절의 상황은 아직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간구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은 선하신 분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후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10사람들의 자신을 고발하고 사울이 나를 죽이러 왔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위기의 상황,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 과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23장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꼼짝없이 다윗은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내주세요. 우리 23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비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고치라 칭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전령이 사울에게 와요. 급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급히 온가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왔어요. 임금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민족이 공격해 오면 당연히 그걸 방어하러 가야겠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다 잡아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윗 잡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 것이죠. 7절 말씀처럼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윗에게 행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정말 모든 배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정말 아직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함 가운데 실망을 주지 않고 분명히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는 것이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줬느냐 불평하죠. 그러나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아까 사무엘상 23장 말씀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일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그 그일랴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확신 가운데 기쁨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할 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힘든 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나는 내 할 일을 주 앞에 온전히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 허락해 주시고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오늘 내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날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상황을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어려움들 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 예배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온전히 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며 정말 피할 길 내주는 건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 홍영수 성도의 그 자매 엄니 홍자영 성도가 하나님 뇌출혈로 인하여서 수술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고 주께서 행하실 뿐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해결하실 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수술의 모든 과정과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